장 1절부터 3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인간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일단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에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러면은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욕심,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결국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쉽게 말하면은 오늘 예를 들어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 식사 다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네? 하고 오셨어요? 안 드셨어요? 앉아서 못 먹었다고? 그럼 끝나고 드실 거예요? 네. 끝나면 한 시간이 늦어질 텐데 늦게 먹는 건 다 극약입니다. 네. 그래서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점심에 우리 이용주 권사님이 우리 스태프들을 다 사주셨어요. 이런 일은 널리 알려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옥에서 한 우리 스태프들이 모이니까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많아요. 그렇게 원래 우리 스텝의 개념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제 마음의 결심에 점력은 내가 안 먹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녁 어떻게 하세요? 자기들은 서브웨이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단호하게 그랬어요. 나는 금식 중이라서 나는 안 먹는다 하고선 점점점 하고서 이제 딱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먹을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랬는데 안 먹겠다 그랬는데 내려가서 먹겠다 그러면 또 창피하니까 냉동실을 뒤져봤더니 얼려놓은 피자가 한쪽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대단히 기분이 언짢아. 왜냐하면 약간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분이 언짢은 관계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졌구나. 육체의 욕심에 또 이 뱃살이 얼마나 늘어날까. 나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나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마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아들아 너 공부 안 하면은 좋은 대학 못 가니까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행 하면서 놀기만 한다 이거죠.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정말로 얼마나 너를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니 하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귀를 쑥딱 잘라버렸어. 아버지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게 예인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아들이 개념 그냥 관계없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왼쪽 팔을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러다간 못 빼내겠다? 신장 빼먹겠구나. 그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너희가 이전에는 불순종한 자였고 불순종한 자의 마지막은 바로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지만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봐야 되고 우리 또한 그 가는 길의 도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로 설명하면은 구분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동양의 사람이나 같이 했던 사람들이나 너같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나 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참 좋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남궁지선 집사님 그 둘째 딸 시오 돌 예배를 했어요. 집에서 그 언니도 오고 이렇게 부부도 오고 어머님도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천 출신이더만. 제가 짠물 거기에 적대적으로 대답할 건 또 뭐 있어요. 인천인데요. 제가 그 상곡동 백마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면 대단히 설명이 필요하고 구차해져. 우리 집사람한테도 백마장 그러면 그 어디냐고 막 그러면서 한국에도 그런 동네가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사람이 위축되고 그러는데 어저께 내가 백마장 딱 하니까요. 우와, 다 아는 거 있지. 그 어머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민희 집사님 형부 그 다음에 또 그 해가지고는 너무너무 그 부평의 대한극장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유. 근데 그 대한극장이 아직도 있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되고 또 그 다음에 사실 고향은 신천리거든요. 신천리 아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리 아니면은 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천리 얘기하니까요 또 너무 또 그 어머님이 아시는 거예요. 맨날 그 부천에게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가 대화가 막 꽃이 피니까 나머지 주변 인물들이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든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바로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죄는 누구를 때리고 그 다음에 훔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죄는 그것 너머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죄는 뭐냐면은 경향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석이 자석으로 철들이 막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경향성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사탄에게 경향성이 있으면은 어때요? 죄예요. 그 경향성은요, 내 마음과 몸을 지배합니다. 그게 지배된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해요. 자, 만일에 여기 술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술이 딱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막 침이 줄줄 나오고 입맛이 다셔지고 그 다음에 막 손이 가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죄란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그래서 나는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만 손이 가서
어느덧 보니까는 손이 막 와 있고, 나는 아닌데 막 얘가 구부러져 가지고 막 오고 있고, 나는 아닌데 막 그냥 컬컬컬 벗는 거, 이게 뭐예요?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지배된 사람들은 그 경향성이 있어요. 경도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저를 유혹하려면은 술 가지고 돼 안 돼? 왜 안 돼요? 예? 경향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금 타락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 술 한 번도 안 마셔본 분들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저도 한 번도 안 마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 초장부터 제가 이해가 안 된 건 술이 달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술이 써. 그리고 맛이 없어. 그리고 혹시 이 경험자들 소주 드셔보셨어요? 장로님, 이성원 장로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물어볼게요. 딴 분들은 순진하니까는. 소주 냄새가 그 화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막 화공약품 먹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저런 데다 제 친구들이 같이 좀 타락한 친구들이 저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이상하게 화학 냄새가 나고요. 뭐 이렇게 이상한 맛을 내요. 그래서 저는 경향성이 없어요. 와인 맛이라고요? 라팔마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참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믿는 자, 저는요, 이게 저희 고백이에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만일에 그 어떤 내용이 됐든 남을 비방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막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제게 은혜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저와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해도 별로 저는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혹자는 여기 가운데 한 2명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체질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김현모 집사님 대답해봐요 한번. 최정관 장로님 두 분이 남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하면은 너무 좋아지고, 남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밤잠이 잘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아주 기분이 언짢. 가만, 내가 똑같이 얘기했나? 그러니까는 이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을 기뻐하는 경향성이 다 경향성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죄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던 경향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경향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경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에 복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적,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믿는 자의 표적이라 할 때 그 표적은 공중을 부양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표적은 방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자의 표적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뭐 이상한 거 하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표적은요, 삶의 삶 그 자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믿는 자의 표적은 열매인데,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향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서로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게 될 때 그 경향성은 뭐냐면은 서로 비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서로에게 자신에게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향성은 어때요? 저는 아까 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 여기 또 만만한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김보선 집사님 지난주 안 나왔나? 그러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또 오늘 또 한번. 너무 하니까 좀 미안해. 요즘은 최영희 권사님 하려고 그래. 최영희 권사님은 경향성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공개석상에서 대답을 하겠어 못하겠어. 잠깐 저 중요한 얘기 했었지. 거기 있는 분들은 못 들을 얘기.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삶은 어때요? 오케이. 그게 정답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그 완벽은요 사실은 아니에요. 바울 우리가 좋다고 얘기해도 정직하게 말하면 바울의 성품을 쭉 보잖아요. 저는 바울 밑에서 정말 부목사 못해. 왜냐면은 그 하는 그 행태를 보면요 바울 밑에서는 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실은 말은 거룩하게 해도 얼마나 피곤해. 부지런한 사람 옆에는 무조건 피곤해, 안 피곤해? 진짜 피곤해. 그 나빠서 피곤한 게 아니라 여기 다 우리들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강장로님 있잖아요. 여기 강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강현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여기 오셨나 오늘? 점심때가 되면요 부담 싫어서 밥을 못 먹어. 왜냐하면은 10분만 지나면 옆에 서 있어. 그릇 가져가시려고.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다니시면서 그릇 쓰고 하는데 아직도 밥때가 3분의 1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딱 되면 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마 계속 먹지 못하고 이제 이게 드리는데 그거는요 경향이잖아요. 부지런한 경향인데 그 좋은 성품이긴 해도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경향성은 열매인데 우리의 선한 열매인데 완벽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면 안 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와 거룩의 자녀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착상되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는 뭘 말하냐면은 경향성을 말하고 그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사탄에게 대하여는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상태가 죄인된 상태고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인간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경향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여러분들 펴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그 경향성을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4절 읽을 거예요. 한번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지함,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망하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거 듣기 싫다 하는 마음이 들으세요? 아니면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으세요? 그건 살아있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조 집사님은 집사님이지만은 권사님 같으신 분이에요. 예, 앞으로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조명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게 자극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저거 어때요? 듣기 싫어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지 살아있는 자에게는 가려운 자가 아닌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4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네? 한 분이세요? 믿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이 세상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신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마귀를 말할 때, 그 다음에 사탄을 말할 때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마치 그것이 뭐처럼 보이냐면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신으로 믿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없지만은 누구에게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돈이면 부럽잖아요. 성공이면 부럽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럽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 세상 신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를 말하는데 이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건드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도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도 공격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 팔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을 살펴보게, 이게 굉장히 영적 관찰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면은 어디를 살펴보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보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는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경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남의 집 아들이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은 지금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세상 것이잖아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고 뭐 반응이 없는데 무엇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딴 사람은 딴 것은 괜찮은데 보니까 옆집 여자가 그냥 이쁜 옷만 입고 나오면은 마음이 요동치면은 그 사람은 뭐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찬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면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드냐면은 명료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해야 될 것과 가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물어볼게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렇게 천국 갑니다. 지금은 뭐하고 살아요? 지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살아요? 이 대답이 사도 바울처럼 누가 당신들에게 물어보거든 대답할 말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일당백이라고 권사님도 준비해야 되고 집사님도 준비해야 돼요.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물어볼게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고 지금은 뭐하고 살아? 천국을 누리며 산다. 맞는 얘기예요. 이영주 권사님이 요즘 신학교 다니잖아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뭘까 그러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뭐예요? 계속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일까? 하나님만으로 기쁨일까? 다 맞는 얘기도 되지만은 희미한 이야기들이에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며 살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했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딱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 그랬어요.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는 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 형상이나 이 형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예수님도요, 경향성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시고 가야 될 길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땅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떠난 세상의 삶은 다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도전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태어났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할까요? 우리 어저께도 시오 돌 했잖아요. 시오는 죄인일까 아닐까? 아니, 엄마가 대답해야 돼. 시오는 죄인일까 아닐까? 아니, 왜 장로님이 자꾸 대답하세요? 저기 엄마가 대답하라니까. 좀 껄끄러운 얘기일 수 있어. 시오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에요? 아주. 왜? 세례 받았다고요? 악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시오가 죄인일까?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내일이면 또 우리 그 성전사님 딸 진이를 또 돌예배드려요. 그러면은 뭐 우리 진성 집사님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는 죄인인 거 알겠는데, 우리 목회자인 송전사님도 죄인일까? 네?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 날 때부터 죄인, 다시 말하면 여기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이 영혼이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주신 징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가 있는 것은, 아담 때부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는 심판 아래 있는 자 같은 거예요. 그는 사실은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였고 아담에서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녀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 원수가 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하나의 권세자에 의해서 컨트롤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각계의 사람처럼 보여도 경향성을 말하면 다 그 사회와 그 세상이 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품성에 관계없이. 그래서 참 문화라는 것이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망해가는 문화입니까? 살아나는 문화 같습니까? 지금 이게 말세인 것 같아요? 말세 아닌 것 같아요? 말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피라미드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집트에 피라미드, 그게 4,000년 4,5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추측을 하는데, 거기 벽에 보니까는 이상 말세다 그랬어요. 예. 애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아 가지고 못 살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경향성은 하나님을 하는 짓 보십시오. 바벨탑 쌓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안 쌓고 있습니까? 근데 그 바벨탑의 의미가 뭐예요? 바벨탑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순종이죠. 그러나 그걸 경향성으로 보면은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그 모든 영혼 가운데 그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한 몸이 된 이유가, 한 마음이 된 이유는 왠 줄 아세요? 호흡을 같이 해서, 취미가 같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안에 있으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뜻은 넘버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께서 심판에 선고하셨는데 뭘 말했냐면은 크게는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인은 배아파날 것이다 말하고, 남자에게는 고생하여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증거는 뭐냐면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어린아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본질상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왜? 그게 증거가 되니까. 나이 들어도 죽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죽었대. 그렇죠. 바로 대속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거 보면 그건 죄인인데,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왜 이게 제자들이 한 질문이에요.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바울이 한 질문과 답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있음에 죽은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하여 죽으셨구나. 그걸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이에요? 예? 미친 사람의 정상이에요. 자, 제가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 텐데 제가 죽음으로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말하면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미친 분이지. 그렇죠?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고 그런 말하면 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박태선이 뭐예요? 미친놈까지 이러지 말고, 저 집사님 너무 이렇게 언어가 거칠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선명, 다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는 결국은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죽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를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다 돌아온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돌아온 거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돌아온 시점은 십자가의 은혜 감격하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은 거기서 끝난 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오직 나의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을 입었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얘기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저주받은 증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죽음이다. 어린애도 죽는 거 보면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거고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가 또 뭐냐면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탄의 정욕, 습성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자연적 그 상태는 뭐가 되냐면은 죄에 대하여는 기뻐하고 의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삶의 행태가 그냥 내버려두면은 죄 가운데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안 들으면요, 단박 여러분들에게는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뭐가 올라오냐면은 죄가 올라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이니라.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설명한 그 얘기예요. 사망도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이거는 또 다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부활되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될 것을 저희는 믿어요. 우리 육신은 언제 부활돼요? 아직 안 죽었지만은, 예?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이죠. 육신의 부활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영의 부활은 뭘 말하냐면 경향성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기를 기뻐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경향성에서 이게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영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고 있는 권세가 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끌고 가는 거죠. 죄도 나를 누가 끌고 가?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자의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꼭 고민하는 게 있어요. 죄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싸우는 문제인데요. 제가 원래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쓴 커피를 먹다 보니까는 에이 쓴 커피 먹을 바야 하고선 제가 다방 커피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쓴 커피는 거부하다 보니까는 별로 커피를 안 좋아했는데 다방 커피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전 지금도 커피를 좋아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좋아해? 다방 커피는 좋아해. 예, 약간 좀 이상하죠? 하여간 커피는 좋아하지 않는데 다방 커피는 좋아해요. 오늘도 몇 잔 마셨어? 무슨 5잔 죽지. 오전에 한 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잔 마셨는데 진짜 마시기 싫었어요. 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는 도움도 안 되거니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손은 어디로 가? 커피로 가더라 이거예요. 물은 누가 끓여? 모르겠어 누가 끓였는지. 예, 내 손이 끓였겠죠. 그러니까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부활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한 것이 영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는 경향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냐면요, 예수 믿는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는 옛날 습성이 있어 없어? 있죠. 목사님 저는요 1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게 뭐예요?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옛날이었으면은 자 보십시오. 이것도 또 담배 한 까치 한 계피 전문 용어가 뭐죠? 한 대. 한 대 피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가면 몇 대 핍니까? 2대. 그 다음날 가면은 3대. 그 다음날 가면 4대. 이렇게 핀단 말이에요. 그게 경향성이에요. 술도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술 마시는 사람 보면요 점점 술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 한 대 피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해요? 끊으면 좋겠지. 근데 내일 2대 필 사람이 몇 대 펴? 한 대 펴요.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예, 굳이 설명하자면은 모래는 어디서 펴? 숨어서 피잖아요. 이거 은혜야 아니야? 아니 자기가 뭐 옛날에는 담배 피는 게 뭐가 죄였어? 그렇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담배 피는 게 죄야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사람 앞에 담배 피는 게 죄야 아니야? 근데 제가 봤어요. 신방 갔는데 내 교인인데 그분은 5m에서 저를 발견하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피던 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화상 걸려가지고 병원 갔어요. 여기 정말 불났어요. 저거 면담하는데 여기서 여기 연기가 나가지고 바지가 타가지고 화상 입었어. 그 사람은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 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그 조폭이에요 조폭. 그래서 거기 LA 한인타운에 휘하들이 꽤 많어. 그때도 그 부하들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앉아 있는데 내가 딱 가니까요 갑자기 내가 마치 그 보스인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옆에 있는 5명이요 같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조폭이 됐다니까. 그분을 생각해봐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분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야 아니 임하신 거예요? 저는 임했다고 믿어요. 왜? 임하지 않고는 목사 앞에서 그렇게 숨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아담 안에선 죽을 자가 되었는데 주님 안에선 새로운 생명이 됐으니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실 때고요, 영혼의 부활은 지금. 그래서 부활은 온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고요? 경향성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권세라 그랬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권세에 잡힌 자는 성령의 은혜로 이 사람은 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없다 그래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럼 목사님, 가룟 유다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서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혹시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보니까 시험 들더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질문하거나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꽤 많이 판을 친 것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성전의 뜰만 밟는다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기억해라 한다면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이고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를 볼 때 시험 들 필요가 있어, 없어? 예? 없어요.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그러면 어떤 분은,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조심스러운 예인데, 목사님도 구원받지 못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최경희 권사님 너무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마음속에. 김도민 목사는 구원 받았을까? 아니, 그런 질문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긴 해. 하지만 무슨 노코멘트는 믿었던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말은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질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들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한국에 보면 별일들 많습니다. 호텔 3층에서 떨어진 목사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 구원받았냐? 몰라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험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그래서 해리 아이언 샤이드 목사님이란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니까는 한 무신론자, 유명한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도전을 했어요. 며칠까지 다시 이 자리에 나오면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증명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될 테니까 그때 그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샤이드 목사님께서 가만히 듣더니 사실 그 시간에는 내가 설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1시간 후에 그거보다 내가 불이 나게 이쪽으로 올 테니까는, 그러니까는 하십시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변하고 그 인간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 증언할 사람 있으면 데려오고 오십시오. 당신이 한 명을 데려오면은 나는 거꾸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사람 1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당신이 10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은 나는 100명을 데려오겠으니 당신도 증인을 데려오시오. 당신의 논리가, 당신의 얘기가 정말로 그것이 인간의 행복인지를 말할 수 있다면은 나 또한 예수 믿어 그 삶이 온전히 변한 사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어떤 꼬마가, 소녀가, 나는 목사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변했어요. 내가 증인 될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는 우리 구세군에서는 그런 사람 100명도 많아요. 데리고 올게요. 막 이것저것 해서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자가, 그 교수가 멀쑥해져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선악설, 선선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노력하면은 변화될 수 있고, 몰라서 그렇지 가르치면 변화될 수 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자유로운 것을 이렇게 격려해 주면은 될 수. 여러분, 자유로운 거, 학교, 저는 절대로 어떤 그 독단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을 보면은 요즘은 선생님이 완전히 이게 애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매를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되죠? 그렇죠? 학교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애들에게 물어봅시다. 학교 좋아졌니? 안 좋아졌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뭐 그 애들은 옛날에 경험 못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 옛날 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옛날 학교가 좋아요? 천만에 저 선생님에게 숱하게 맞았어요. 그것도요, 얼마나 악독한 선생인지, 자를 때리는데 자로 각을 세워서, 그것도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때리는 그 잔혹한 선생님 밑에 내가 자랐어요. 여러분, 여기 맞아본 적 있어요? 맞아본 적 있죠? 예. 맞아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각을 세워서, 뭐 죄가 아니에요. 뒤에서 조금 이렇게 동정 가지고 저기 하다가 뭐 걸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뭐 짤짤이라고. 그 다음에 아니 별거 한 거 없어요. 교회 학교 담 넘어서 나가다가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월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맞는다 이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한마디만 하더라도 똑바로 눈을 뜨면서 선생님은 다야만 이렇게 대드는, 그것도 중학생 애가 말이에요. 선생도 찍죠. 우리는 여자 선생님이건 남자 선생님이건 한마디 하면은 덜덜덜 떨면서 갔던, 세상은요 절대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증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성령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온전히 변한 것은 수없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변한 것도 없고, 딱 한 것도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서 변화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냐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는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향성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가시는 길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경향성은 뭘로 변한다? 하나님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경향성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뜻에 순종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향성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 갈 수 있는 능력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능력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경향성에서 우리를 하여금 의의 경향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자녀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새 생명 얻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서 새 생명 얻어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때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